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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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회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각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 고치는 집회도 아니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집회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감추어진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고백하는 죄는 극히 가벼운 것들입니다. 드러내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죄들을 우리는 자복한다고 내놓습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죄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 죄는 여지없이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부끄러운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속에 숨어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죄 씻음의 증거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천국이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이 천국의 입구다. 회개는 천국의 문이다. 이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불심판이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심판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세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만 하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세례는 내 안에 있는 죄나 탐욕 같은 근본적인 죄는 하나도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변하고 싶은데 물세례는 자각하게만 하지 내 죄를 깨닫게만 하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 되는구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물세례가 그렇습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몽학선생이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학교까지 갈 때까지 유치원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세례가 그렇습니다. 물세례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물세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이 물로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는 진짜 세례를 주옵소서.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불에 대한 고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그럼 무조건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럼 불인 거예요.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권능,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은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봐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성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요, 30세 정도 된 한 젊은이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 30세 정도 된 그 예수를, 젊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요, 이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세례, 불심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천국 곳간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곳간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심판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로 행해지는 성령 세례,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세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예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주춤거릴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아직 세례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에 의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아직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항복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내 죄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세례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세례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 내 삶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나를 고치기를 원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세례 받을 자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고요.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광야에 애쓰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요. 거덜이라고요. 철저하게 거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마련해 놓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늘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당황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13절, 14절이죠.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세례 요한이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설득하시네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여기서 의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의는 옳다, 맞다, 정직하다, 의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의 의란 걸레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배설물이더래요.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죄인, 이렇게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뭐가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의인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이 나와요. 그러면 범칙금을 지불하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정에서 패소해서 감옥에 갔어요. 5년형을 받았어요. 5년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것을 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지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채우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지요? 사형입니다. 사형.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인이 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 내 죄가 짐승에게로 다 옮겨집니다.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요? 보통 번제물에는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보통 자범죄는 죄인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7월 10일 대속죄일, 대속제물에는 누가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자범죄는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거지요.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집니다. 이거는 수시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제사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짐승이 어린 양 2마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송아지가 필요해서 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는 작업을 7월 10일 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평소에는 죄인이 제물에게 직접 안수를 하지만 7월 10일 대속죄일의 제물은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자범죄는 내가 안수를 하지만 원죄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이지요?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죽을 때까지 하고요. 종신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대로 이어가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한 것,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은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 인류의 모든 원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의식이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인계를 하는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누구지요?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계하게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을 모두 처단하는 심판주로 오신 분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주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무지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뜨지 않아요. 무지개는 이렇게 떠요. 무지개가 뭐지요? 레인보우지요. 레인은 비인데요. 보우는 활이에요. 활. 활이 이렇게 연결만 하면 어디를 향해서 쏘아요? 하늘을 향해서 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류를 향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저주를 인간에 받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요. 착하고 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런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아셨죠? 물세례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해봐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모세오경이라든지 선지서, 예언서는 다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거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거 차별 없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모든 사람이에요. 공자도 여기에 속해요. 석가모니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성인군자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인질 잡혔는데요. 몸값을 달라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야 인질이 풀려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심판주가 아니라 이제 심판받으러 오셨다는 거지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기어코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겸손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참으로 어렵고 송구스러운 허락입니다. 자신은 세례를 베풀 입장이 아니지만 우리의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 발을 못 씻습니다. 그럼 너 하나 상관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 내 발을 내어드려요. 송구스럽지만 그 발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자존심과 교만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콧대를 꺾지 못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습관, 전통, 자존심을 버리고 그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자청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입장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처럼 헌신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납득할 수 없지만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례의 결과입니다. 세례의 결과. 세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닫혔던 하늘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권이 형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집안에서 수도꼭지 틀면 뭐하냐고요. 수원지가 닫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수도꼭지만 열려고 생각하지 말고 수원지를 열 생각을 해야죠. 하늘 문을 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늘을 두드려야 되겠죠. 오늘 세례를 받고 났더니 하늘이 열려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고 했고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 봤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천상의 세계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피곤하지 않아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성경이 약속한 그 세계를 향하여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환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핍박을, 어려움을,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진정한 세례는 성령 경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효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보였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시청각으로 임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와 영적으로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했을까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이 지구가 감당이 안 돼요. 무게도 안 되고요, 열기도요, 그분의 뜨거움은요, 태양 밖에 계신 분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지구가 태양과 조금 가까웠더니 더워서 못 살겠대, 하지. 조금 멀었더니 너무 추워서 못 살겠대. 우리나라도 사계절을 경험하면서요, 태양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거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는 거죠. 그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조금만 가까우면 우리는 다 죽겠지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거룩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면 인류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이면서 메시아의 한계가 뭐냐면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될까요? 그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책임감으로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되지 구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그 능력을 빌렸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sonship,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엇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따위로 사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신분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수업료 달래. 왜요? 아빠니까. 아버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줘요. 왜요? 아버지니까.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역에 있어서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갔는데요, 선교에 열매가 없어요. 야, 그러고도 네가 선교사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렇게 도전해요. 여러분,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냐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이 확신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래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들로서 나와서, 딸로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지요. 이 신분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에 앞서서 세례를 받았더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말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누가 들었을까요? 마귀가 들었을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예수님이 여기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 맞나? 이게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까? 네가 구원받았어?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분을 경고히 할 때 이 신분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인데요. 순경이요. 사거리에 나가서요. 교통 통제를 하는데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제복 입고 딱 나갔더니요. 호루라기 하나 불었더니요. 가던 모든 차가 다 멈춰 서는 거예요. 왜요? 경찰의 신분에 맞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는 줄 믿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예수님께 있었던 이 일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세례와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환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확신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